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놀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입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를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수 있었죠. 그 전체를 보고 이제 그 장관에 눌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 일부분 끝자락만 보이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곳으로 옮겨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순양을 드리고 이제 발람이 저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 왕 발락을 책망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제단을 쌓았죠. 7제단을 쌓고 그 각 제단마다 이제 숫송아지 순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숫송아지 순양을 그렇게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숫송아지 7, 순양 7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7제단을 쌓고 짐승 7을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순양 7, 숫송아지 7을 받고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신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화를 당해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급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전에 하셨던 축복을 취소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시는 분일까요? 오늘은 이랬다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이나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급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 7, 숫송아지 7을 드리면 그거 받고 기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다.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순양 7, 숫소 7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압 왕 발락 또 발람 자신을 책망을 하시죠. 18절에 보게 되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되신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매일 새롭게 주시겠죠. 그러나 모세우경은 이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록은 지금부터 한 1,900년 정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한마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처럼 말씀하셨다가 후에 대해서 그 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건한다라는 게 이렇게 말을 뱉었다가 그 말을 꿀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취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축복하시고 기분 나빠지면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전의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세전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인간처럼 모르죠.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죠. 지금 당장 앞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을 취소하고 먹어서 다시 꿀꺽 먹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과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러실 수도 있다. 변하실 수도 있다. 취소하실 수도 있다. 축복하셨다가 저주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럼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도 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옮겨 다니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헛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헛되이 그냥 돌아오는 이것을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이 빛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인데 그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러한 하나님이신지 전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인간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고 말했던 것을 취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고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을 북주시기로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취소할 수도 있겠다. 7 제단을 쌓고 7 순양 7 송아지를 드리면 그것을 받고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잘해서가 결코 아니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나를 시험했다라고 해요. 1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을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해서 늘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와 내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내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언약하셔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거기 이렇게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불의 우상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면 지옥에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옥에 갈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22절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주신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변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하나님, 순양이나 순염소를 받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고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이나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저주하시겠지, 순양 7, 숫송아지 7 드리면 그거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과 같은 원리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반드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그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살릴 줄 아직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빨리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산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복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된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은혜,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우리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